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나쁜 버릇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망각입니다. 성공하고 승리에 취하면 자기 상태를 망각하고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말씀에서 벗어난 교만한 행동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안 그래, 마치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만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금세 그것을 깨닫고 뭐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쳤을 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통곡하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한 후에 다시 아이성으로 가서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부모와 처자도, 물과 대지와 공기와 햇볕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도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시간도, 삶을 사는 시간들도, 죽는 시간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한부로 우리는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얘기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를 자랑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대교회는 나는 살아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진실은 너는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영적으로 너는 벌거벗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교만은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내 능력이라고 하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우쭐하는 모든 것, 이게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뭔가 이루고 성공하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이것을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쭐해지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모르고 망각병에 들려서 실족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 승리 후에 여리고에서는 금세 우쭐해져서 실족한 전철을 밟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실족하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삶은 내 본성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실족할 일, 실수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과 실수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취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뒤통수 맞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믿을 이는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우리의 마음도 다 변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전의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금 군대의 본부는 어디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에발산이 있는 세겜까지는 먼 길입니다. 십리가 4km죠. 40리는 16km입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이렇게 먼 길을 비록 전투 요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아직 가나안을 다 정복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이 끝난 그 어수선한 와중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이런 세상적인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면 그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지만은 일이 잘못돼서 실패했을 때는 그 원인을 자기 외부의 어떤 대상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대승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봅니다. 그의 승리는 그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가 전쟁 지휘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던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야 됐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공을 거두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하게 되었다면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 많은 학문적인 업적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역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잘해서 육체의 힘이 뛰어나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는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이고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본성의 습관이 아닙니다. 본성의 습관은 뭐냐?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이뤘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본성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의복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지혜와 총명, 여러 가지 힘과 능력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공했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은 채, 다른 채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스스로 특별하다 생각하는 교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업적이나 큰 성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원래 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이어서 무엇을 했느냐?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4절 8절에 언급된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율법을 돌 위에 새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이미 받고 언약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평안한 때가 아니고 전쟁하는 때예요. 전쟁 중에 이걸 꼭 해야만 되느냐? 과연 말씀을 새기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급했던 것이냐? 아니, 정복을 완료한 후에 평안할 때, 좀 더 여유 있을 때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돌에 새기는 일을 뒤로 미루고 먼저 전쟁에 전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는 일보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아이성에 대한 1차 공격에서 패했던 것은 군대 수가 모자라서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우선의 순서를 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여호수아는 전쟁 준비보다도 이런 신앙적 행위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기념비를 세우고 건넌 후에도 또다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국적으로 전쟁에 지장이 있을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후에 또다시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한 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듭거듭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단히 붙들어매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끈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씀을 택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가 부족합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 투자하기에는 하루가 짧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몰두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렇게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변하는 세상 흐름에 맞추며 사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인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일주일 묵혀두었다가 주일날만 꺼내서 보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훈련, 기억하는 훈련을 했다면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돌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이 돌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멀어져요. 40년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여리고 가서 한 번에 까먹는데 우리라고 어떻겠습니까? 점점 식어져요. 점점 교만해져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점점 육신으로 행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라 하면 그렇지만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 구원받은 자가 다 구원받았다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루었다 선언되었어도 앞으로 태어날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모두 구원받게 되는 시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할 방법을 제시하셨지 죄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라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위험 속에서 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늑대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사람의 권모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길이 막힐 때뿐 아니라 자주 산에서 길 잃은 사람이 나침반 꺼내서 방향을 확인하듯이 우리는 세상 세파 속에서 진리의 나침반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본능은요, 자기 자신마저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자기는 살았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위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신 것은
장차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실 것을 예시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을 재정비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새로운 심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2배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쁜 후에 시간 쓰려면 없어요. 바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육신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드디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거죠. 이건 모세의 유언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란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무엇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한 말씀은 자신이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과 더불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책망과 교훈들이 수없이 들어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싶습니까? 에발산 앞에 서고 싶습니까? 아마도 에발산 앞에 서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심산 앞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목이 터져라고 아멘 외칠 거예요. 에발산에 올랐다면은 아멘 했다가 혹시라도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겁이 나가지고 입 꾹 다물고 아멘을 안 할 거예요. 성도를 반으로 나눠서 이 무대로 이쪽은 그리심산에 서고 이쪽은 에발산에 서세요 그러면 여기는 아멘 할 것이고 여기는 벌써 눈초리부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나 민주적으로 안 하시고 아마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한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이 둘 다는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유의해서 보십시오.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앞에 선자를 통칭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보겠습니다.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의 저주 선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선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저주는 저주의 내용을 행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만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아멘 하면서 붙들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에서 돌이켜야 사는 겁니다.
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만 쏙쏙 골라서 아멘하고서 저주의 말씀의 내용은 어기며 산다면 그 저주의 말씀에 입 꾹 다물고 아멘하지 않았어도 그 저주의 내용은 그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망한 것은 아멘을 선택적으로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을 행해서 망한 거예요. 따라서 저주의 말씀은 너 저주받아 기분 나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돌이키라는 의미로 저주의 말씀에 아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하라는 말씀만 복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도 축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축복된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방인은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함께 나온 자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그런 자들이 축복과 저주의 율법에 선포하는 의식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그 적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저주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행하면 이것은 세상에서도 저주예요. 바로 쇠고랑 차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받은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 것을 보면 그것도 구약의 가나안 정복정된 당시에도 이미 포함되어서 받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에 있어서 차별 없이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 모든 세대에 동시에 적용되는 차별 없는 행복과 저주의 교과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복만 선택한다고 복이 내게 넘굴째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금지하는 저주의 선도 넘지 않아야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을 받고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자꾸 실패해요. 그리고 언제 깨닫느냐? 매 맞고 나서. 실패하고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제서야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맞고도 실패하고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고서 실패하고서 하나님 말씀 떠올리지 말고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복을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매 맞고서 그제서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매 맞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그 길에서 돌이켜서 복을 받고 복을 지키라는 의미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릴 때 빨리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우리 주일 저녁 가정 예배할 때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실패가 있고 반대가 있고 돌에 맞고 그렇게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신앙 없이 사는 인생 편할 것 같지만 신앙 없이 살아도 세상 사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바람과 비를 피해서 절벽 아래 피신한 한 마리 참새와 같은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한 삶이 우리의 인생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폭풍우 몰아치는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의 육신이, 본성이 이 신앙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은 자꾸 육신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부단히 뭐가 필요하냐?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 유혹을 받고 육신은 매일 우리를 감언이설로 우리를 세상으로 끌려는 설득 작업을 합니다. 이 설득에 넘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삶을 낭비하는 삶에 되는 겁니다.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돌아가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필사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로 자기 몸을 묶고 밧줄을 배에 묶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세파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에 내 몸을 묶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진리로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한 우리의 본성을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돌이키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과 삶을 아버지께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자꾸 교만해집니다. 자꾸 육신의 욕망에 빠집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빠집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뤘듯이 우리 백성들 주의 말씀 붙잡고 자기를 묶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